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1243쪽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6장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실화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새 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다 이렇게 올라타고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창밖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창밖이 어두워지더니 깜깜해지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깜깜해져가지고 옆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와이퍼를 켰어요. 그랬더니 막 움직이는데도 그래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핸들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도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차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실화예요. 근데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잠시 후에 다시 비가 멈추고 밖에서 빛이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제 잘 보이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제서야 차를 딱 멈췄는데 바로 앞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수건을 들고 저한테 오더니 차를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세차장이라고 얘기 안 했던가요? 세차장에 들어갔는데 세차를 다 하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세차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말 안 했나요? 지금 말했잖아요. 그럼 저희 차가 그 세차를 안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금색이기 때문에 세차를 별로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세차를 간만에 하니까 굉장히 깨끗해지고 아주 거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또 이렇게 되도 않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생각하시라고. 차가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차가 있으실 분들 세차장에 가면 세차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둡고 그 깜깜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 차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고 모든 더러움과 모든 오물들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깜깜하고 어둡고 시끄럽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은 세차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차장 무료 쿠폰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삶의 세차장 앞에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한 100년이 넘은 후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바벨론은요, 남유다 사람들을 싹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유다에서 되게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 귀족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싹 모아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고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당시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총애를 얻게 돼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평생을 자기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적국이죠. 적국을 위해서 신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 다음의 제국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지역이 제국이 바벨론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 다니엘은요. 원래 이게 나라가 바뀌면 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처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때도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혜롭고 총명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이 왕은 다니엘을 계속 등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바뀌었어요. 바사만으로 그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페르시아만으로 통일가 됐는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계속해서 살면서 이렇게 신하로 살아왔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포로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험담을 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끌어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그러니까 안티 세력들이 늘어나다 드디어 참다 못해서 오늘 이렇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총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지각을 한번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정말 도덕적으로도 말 그대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이 신하들은요, 다니엘에 대해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관계된 부분으로 꼬투리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도 다니엘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금령을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조서를 적어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올라갔어요. 왕이시여 이거를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 도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 조서가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며칠 동안이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도 하지 말고 또는 신을 매개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가서 어떤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설교도 듣지 말자, 못하게 하자. 그런 사람들은 싹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자. 이런 조서를 써서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은요, 그 조서만 딱 보고는 이거 괜찮네. 왜냐하면 이 왕은요, 이 이전에 그 바벨론 이후에 처음 세워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고 막 정치적으로도 막 물론 이렇게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신하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왕이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못 떠올렸을까요? 떠올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떠올리기도 전에 신하들은 막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렇게 날치기로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탁 찍어가지고 왕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기도 전에 이미 막 전국 각지로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해서 퍼뜨려 보냈습니다. 다니엘도 이 조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의 도장에 의하면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앞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마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호흡이 끊겨서? 기도는 호흡인데. 그런데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 항상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딱 열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30일만 창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겠죠.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 조서를 본 그날부터 와서 창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전과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10절에 보니까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계략을 썼던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발견한 걸까요? 지나가다가 발견한 걸까요? 아니겠죠. 다니엘의 집 앞에 모여서 계속 예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할 거야. 분명해.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 점심, 저녁이 돼서 다니엘이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겠죠.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굉장히 아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손에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왕에게 이 보고를 딱 했을 때 왕은요, 아차 싶었어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왕이 얼마나 이게 눈이 밝았겠어요. 아차, 내가 당했구나. 내가 이들에게 당했구나.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그때부터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를 막 찾아봤습니다. 역대 기록들을 보면서 이러한 선례가 있었는지, 내가 도장 찍은 거를 이렇게 캔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어떤 무슨 절차는 없는지 다 찾아봤어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허사였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무리들이 나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가 없었던 것. 결국 왕은 다니엘 살리기를 포기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가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다니엘에게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왕이 하루 종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요, 우리가 성경 그림 같은 데서 많이 보면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 굉장히 젊고 혈기 있게 나오죠. 그런데 당시에 나이는요, 한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몇 번이 이렇게 바뀌고
어린 시절에 왔지만 그 시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한 10대에 끌려왔었다 치면 85세 정도. 10세가 되기 전에였다 치면 한 75에서 80세 정도 지금 그 나이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이 사자굴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동물원에 이렇게 동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정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땅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사자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함정과 같은,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23절에 보면 굴에서 올렸다라는 표현도 있고, 떨어뜨렸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80 먹은 이 노인을 사자가 뛰어올라도 점프해도 뛰어올라오지 못할 만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할아버지를 그냥 그쪽에서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자굴엔 누가 있습니까? 사자. 사자굴에 사자가 있어요. 으르렁대는 그 사자.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밀쳐 떨어뜨리고 왕은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이 되자마자 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자굴 앞에서 왕이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근데 그 소리치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야, 혹시라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기대에 차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뒤쪽에 보시면요. 슬피 소리를 질렀다. 20절에 보니까 슬피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죽었겠거니. 너무 슬픈 거예요.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나를 정말로 세워줄 수 있었던 이 신하 다니엘도 정말 그 수많은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말았구나.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섞여서 슬피 울면서 절규하면서 다니엘아 너 살았니 죽었니?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용할 것만 같았던 그 동굴 속에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제가 평소에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한테 몇 번 물리고 바닥에 누워서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떨어질 때도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왕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분명히 도장 찍은 대로 그대로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이 살아난 거거든요. 너무 기뻐서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더니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다쳤고 사자들이랑 같이 하룻밤을 지냈는데도 이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이 배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해서 이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을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배고팠던 거죠. 눈앞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이었다고요? 80살.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더니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로라. 하나님을 믿었음이로라. 하나님을 믿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정말 들어가기 싫고 정말 깜깜하고 어둡고 두려운 그런 사자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자굴,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둡고 깜깜하고 두려운 그 사자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색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의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좋아하는 세상 가치들을 끊어내야 하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자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 한복판에는 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불편함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 안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막으시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을 때부터 목숨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결단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은요, 분명히 그 세 친구의 믿음과 결단과 동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면 감사하겠구나.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에게 찢겨 죽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니엘은요, 그 제국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신하 중에서 최고의 신하로 그렇게 딱딱딱 명성을 이어갔었던 만큼 입지가 굉장히 튼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높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었고, 모든 정치에 관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그는 사자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영광이 있다면, 어떤 특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들이 있다면 그거 사자굴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충분히 불이익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 내일 입대하는 친구도 있고 휴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 모든 곳곳 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끝이라 말하는 사자굴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